지금 우리는 오후 시간에 인생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도가 있어야 어떤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이 있는데 여 밑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면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세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있고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고,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세계는 맨 밑에 흙이 있고 그 위에 식물,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 있고 그 위에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왜 따로 구분했냐? 사람은 보이지는 세계의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그래서 인간 세계가 다 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신비의 세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동물과 식물과 흙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리인데 그 다스리지 못하게 된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뒤틀리게 되어버렸어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세계가 다 거꾸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신비의 세계,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는 두 종류가 있는, 하나는 에너지의 신비가 있는 세계고 또 하나는 학문의 신비가 있는 두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맨 밑에 있는 흙의 에너지의 신비가 있는데, 흙의 에너지는 뭐냐? 이 흙은 누가 갖고 가요? 모든 것을 식물이 다 갖고 가서 먹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식물의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가요? 동물이 가지고 가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는 누가 갖고 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게 원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고 본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에너지를 누가 갖고 가요? 사탄이 가져가면서요. 그러면서 뒤틀리기 시작한 거야. 뒤틀리기. 어떤 일이 되냐? 흙의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흙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흙의 에너지가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흙의 에너지의 대표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광물이란 말이에요. 광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징, 이것은 금을 말합니다. 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돈. 이게 땅 흙의 에너지가 상징하는 게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원래는 이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원래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버린 거야. 이게 다스림을 받게 되려는 이상한 뒤틀림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결국은 흙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 나오는 여기 죄성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탐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탐욕이 원래 하나님 것이 아니고 흙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다스리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해요, 못해요? 못해요. 탐욕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망해버리는 거야. 왜 그래? 흙의 에너지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뒤틀림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식물의 에너지도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원래 식물의 에너지라는 걸 뭘 대표하냐면 성장, 계속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과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지식과 학문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식과 학문은 끊임없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식물의 영성, 죄성은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겸손해지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그 죄성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는 겸손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식물의 에너지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뒤틀림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에너지. 동물의 에너지는 원래 그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뭘 상징하냐? 권력, 정치를 상징합니다. 원래 정치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돕게 하기 위했는데 이 권력을 갖고 지배를 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그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사람들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인간의 범죄 때문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동물의 에너지, 이걸 갖고 결국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모든 것을 이 권력과 이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높여드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게 우리의 실상, 현실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너지의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는 두 번째는 학문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식물과 동물을 연구한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리학,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학과 자연과학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은 더 넘어서 어떤 우주 만물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철학에서는 항상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철학은 질문을 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질문은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야, 이 녀석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럼 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낳은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진짜로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철학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결국은 답을 못 내립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죠? 도쿄의 그 대학에 있는 아주 똑똑한 철학도가 폭포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호주문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써냐면 가장 똑똑한 철학자가 칸트인데 칸트 이름은 칸트 지가 뭘 아냐 이렇게 쓰면서 유서야. 칸트 네가 뭘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세계 속의 철학의 답을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뭐예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냐?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로 갔어요. 그 목사님도 물어보고 갔으면 괜찮을 텐데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성경에 관한 것만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같은 거죠. 이게 잘못 갔죠. 신학교는 라이센스 어떤 그 풀타임 사역을 한 라이센스 과정에서 신학교로 가는 것이지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 공부하는 데로 가야지 신학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다 망가집니다. 괜히 그 갔다 오면 사람이 변질돼요. 나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 벌써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딱 들어갑니다. 이 식물의 에너지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중간하게 신학한 사람들. 어중간하게 신학한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를 준 게 있어. 2학년, 3학년. 그랬으면 막 배우는 게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는 게 시시하게 보여요.
시시하게. 자기가 하면 설교가 엄청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시켜봤어. 그랬더니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왜? 자기 안에 있는 이 학문 과시가 설교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이게 신학이고, 신학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겠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연구하니까. 자, 이게 원리인데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에너지의 신비의 세계와 학문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신비의 세계와 학문의 신비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아담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마저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돌아가는 건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구체적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을 막 부르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자체가. 이해되시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뭔가를 했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하셨네요. 그러면 어깨 이래야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훈련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뭐냐면 나 원래 잘해. 이거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기도하겠습니다.